삶에 보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린교회 김성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음악 애호가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양력을 소개하는데 상대, 연세 상대, 그리고 성악가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제가 상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계속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음악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음대 간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등록금도 안 대주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상대를 갔습니다. 할 수 없이 상대 갔다 하면 기분 나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다가 음악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졸업했던 연대 음대 교회 음악과에 편입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성악을 전공하고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부터 성악 전공한 건 아니고요. 교회 음악에서 성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휘를 계속 했었어요. 제가 목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정경철 목사님 같은 분이 목사 되는 거지. 저는 목사 생각도 못했는데 늙음하게 그냥 보시기에도 조금 연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음하게 목사가 됐어요. 목회 경력도 지금 한 10년 정도. 우리 정 목사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가대 지휘는 한 3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설교를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설교를 목회 경력이 짧으니까 설교를 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아까 또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말씀하는데 찬송가를 하나 부르심이 어떤가 이랬어. 혹시 설교를 못하더라도 찬송을 부르고 또 은혜 받으면은 이해를 해줄 것 같아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407장 반주점 1절, 2절, 간주 4절 이렇게 4절까지 부르면 너무 깁니까? 1절, 2절, 간주 4절 이렇게 제가 부르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감사합니다. 앵콜도 안 하고 늦게 해봤자 은퇴랑 앵콜이 안 되면 앵콜은 바로 해야지, 그죠? 설교 조금 못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멘이 약하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목회한 지 이제 10년 됐어요. 우리 정 목사님 아직도 뭐 지금 거의 9년, 10년 된, 참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매년 사정사정 해가지고 9년 만에 왔어요, 지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인데, 하나님은 음악 예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 그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실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위해서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제일 큰 자랑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잘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느냐 하면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레위기 보면은 구약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죠. 연초에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이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쫙 읽으면은 재밌어요. 천지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막 바벨탑,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이야기 재밌어요. 출애굽 넘어가도 출애굽 해가지고 탈출하고 10대 재앙을 보고 뭐 그냥 홍해가 갈라져 디비집이고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뒤쪽으로 가면은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지루해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참고 넘어가는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은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다가 지도 잡히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거기서 거의 끝이 나요. 너무 재미가 없거든. 출애굽까지는 참고 읽는데 레위기에서 그냥 소 잡히고 양 잡힐 때 지도 잡혀가지고 통독이 끝이 나버려요. 그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5가지가 레위기에 나와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물을 바치는 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떨 때 이런 제물을 바치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음악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제물 바치는 방법, 정결한 짐승, 제사장이 어떻게 제물을 바칠지 그 규례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역대기에 보면은 제물 드릴 때에 어떤 음악이 사용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학자들이 보기에 성전에 종사했던 음악가 중에 한 명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음악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특별히 다른 성경 중에서도 역대기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역대기에 보면 성전 음악가들이 쭉 나옵니다. 성전 음악 감독도 나오고 지휘자도 나오고 성가대원도 나와요. 그게 다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음악이 사용됐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자막에서 한번 볼까요?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같이 봉독하는데 동물 효과가 납니다. 에코가 여기서 왕, 여기서 왕.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거는 훈련 안 시켜도 성경 봉독할 때는 이제 같이 읽자 그러면은 똑같이 읽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도록 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역대하 29장 26절. 자, 한 사람처럼 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빠른 사람이 천천히 하는 사람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딱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도 헷갈려가지고 저것들이 내 말을 읽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 나보다 남의 속도를 경청을 해가지고 맞춰서 한번 남부럽지 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셔서 레위 사람은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세요. 듣기 좋죠? 같이 읽으니까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같이 맞춰주세요. 내가 호흡이 좀 빨라도 좀 천천히 호흡을 해가지고 맞추면은 말씀을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들을 몇 개 볼 건데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해주시죠. 자, 여기 보니까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번제물을 드리는데 27절에 보면은 번제를, 이게 번제물입니다. 이게 번제물을 제단에 드리는데 언제부터 음악이 연주되었느냐 하면요. 언제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 이게 여호와의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창을 노래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 다음 절 언제까지 노래를 했다고 합니까? 번제를 마칠 때까지.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 시작하고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제물 받는 것보다 제물 드릴 때에 나에게 올리는 찬양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물 시작하는 동시에 시편 창을 부르고 나팔을 불고 악기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헌금만 달랑 바치고 제물만 달랑 바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음악이 함께 가야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대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거든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숯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소를 그리고 양을 드리거든요.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은 숯불구이가 제일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베큐 요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숯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거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네. 그걸 다 태워요. 기름도 태우고. 그리고 태우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에 번제물이든 소제물이든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렇게 짐승제물을 드릴 때에 항상 첨가되는 두 가지 첨가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제물과 전제물입니다. 소제물은 곡식제물이고 전제물은 포도주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제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반드시 그 제물 위에 곡식제물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짐승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참 분위기를 타시는 분이구나. 제물을 바치는데 그 고기를 드시는데, 양식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드시는데 바베큐, 숯불구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드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콜레스테롤 높아질까 봐서 곡식 샐러드를 먼저 드시는 거라. 그리고 고기를 한 점 떼어 드시고 거기다가 포도주 반주 한 잔을 하시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생음악이 있어야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숯불구이를 바치는데 곡식 샐러드 바치고 포도주 반주 한 잔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생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녹음해놓은 거 말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을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세요. 제물 받는 현장마다 음악이 동반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악의 애호가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도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슬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예수님께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면요,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마태복음 26장 30절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가대에서 감남산 감자가 먼저 튀어나왔어. 다른 사람한테 안 맞추고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이 짧은데. 자, 이해 시작. 아멘. 아유, 잘 참았어요. 조금 전에 감남산 그분 잘 참았어요. 잘 맞춰주세요. 그렇게 맞춰야 이게 딱 한 목소리를 잃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찬송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 식사의 때는 항상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113편에서 118편까지 부릅니다. 113에서 116편까지 식사 전에, 그 뒤 7, 8년은 또 식사 후에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6월절 식사 후에 시편창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찬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 거예요. 성가대원들. 예수님이 테너일까요? 베이스일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고, 저희가 찬미하고 그들이 찬미하고, 예수님이 찬송 부르셨네. 예수님이 테너로 불렀을까? 베이스로 부르셨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지만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으로 오셨으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음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톤이 있어요. 예수님에 맞는 음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는 또 식사하시고, 피곤하고 졸릴 때는 배 밑창에서 코 골고 주무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음력이 있으신 거예요. 테너일까요? 베이스일까요? 예? 테이스? 베이스? 왜 베이스일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베이스일 것 같아요. 테너라고 또 하시는 분들인데 왜 테너일까요?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하실 때, 또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차분하게 베이스로 다 깔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베이스로 하셨을까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그래가지고 들리겠습니까? 예수님 폼 잡지 말고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그럴 거예요. 2만 명 정도, 5,000명이 먹는 장정이 5,000명이 넘었다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 설교 듣는데 예수님이 폼 잡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깔면 되겠구나. 테너는 어떨까요? 테너였으면은. 테너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공명이 돼가지고 두성으로, 그죠? 두성 발성으로 해가지고 멀리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조금 좀 우리나라 말로 좀 방정맞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채통에 안 맞는 것 같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테너일까 베이스일까?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 당시는 테너 베이스가 없어요. 전부 다 유니손으로 불렀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사부 합창, 듀엣 이렇게 부른 거는요, 12세기, 13세기, 정확하게 우리 성가대처럼 사부 합창을 한 거는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전부 유니손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음력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은 테너나 베이스가 아니고 같이 유니손으로 제창을 했어요.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고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걸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야, 조금만 훈련하니까 이렇게 잘 읽네요. 정 목사님, 아이고, 세상에 이래 잘 읽는데, 너무 잘 읽었어요. 칭찬해요, 제가. 예.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아람어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노래를 인용을 하셨어요.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이게 바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시편 노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 노래의 음률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집입니다. 악보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렇게 콩나물 이런 게 음표가 없었거든요. 가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만 적혀 있어서 그렇지 시편은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찬송 합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시편 찬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사만 있는 거란 거예요. 이 시편 보시면은 시편에 제목이 다 붙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노래라고도 불려 있고 또 지휘자에 의해서 음악 지도자, 그 지휘자가 지휘했다라는 표시도 있고 악기 연주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은 노래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성되어 내려오는 시편 곡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22편을 십자가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거는 그 음가를 이렇게 읍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못 박혀서 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못 부르죠. 그렇지만은 읍조리듯이 했다는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찬양을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상에서 하나 더 시편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시편 인용했다는 것은 곧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하나님은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곡조로도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음악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4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유대 이름이 나오고 조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이제 정말 잘 읽었어요. 이제는. 예? 이제 더 이상 뭐 훈련을 안 해도 되고 정말 잘합니다. 이게 외국 이름들인데도 다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말씀이냐면요. 제 얼굴 비치지 마시고 자막에 이렇게 말씀 좀 내주십시오. 예. 제 얼굴은 자꾸 보면 질리는 얼굴이에요. 예. 자, 말씀을 보시고. 예.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창세기 당시에 아주 필요한 업종 세 가지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업종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절 하나는 가축업, 축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음악가,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 음악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은 이게 무슨 업종입니까? 제조, 중공업, 대장장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아주 초기잖아요. 당시에 꼭 필요했던 업종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축산업 그리고 중공업, 이게 포항제철소 같은 거예요. 이 포항제철소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음악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축산업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무엇에 필요합니까? 일단 먹는 데 필요해요. 그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또 가죽으로 집을 짓습니다. 또 짐승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승용차, 자가용. 축산업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주에 다 필요한 거예요. 입고, 먹고, 거주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동하는 수단까지 이용하는데, 그래서 축산업은 정말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했어요. 당시에 꼭 필요한 업종입니다. 왜 필요했겠습니까? 뭘 만들었겠어요? 이때 부족국가, 시족국가, 이런 조그만 촌락을 이루는 사람들이 구리와 쇠로 만드는 걸 뭘 만들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축산업을 잘하고 농사를 잘 지어도 빼앗기면은 공격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무기를 만들고 최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가재 도구들도 만들었겠죠. 여러 가지 필요도구를. 예. 그러니까 이런 대장장이와 축산업은 정말 필요한 직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느닷없이 음악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음악가는 이게 수금과 퉁소 부는 자,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기 업종에 들어있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했겠습니까? 왜 중요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보았듯이 제물 드릴 때에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제물 드릴 때에 나팔을 부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비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각 촌락마다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망대에 보초가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곳에서 나팔, 비상나팔을 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나팔 부는 방법이 쫙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리고 회중을 소집할 때에,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을 때에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한 개 불고 두 개 같이 듀엣으로 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자세하게. 그래서 음악가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부락의 생존을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회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음악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비상나팔을 불라고 막 하는데 청소를 안 해놨다가 구멍이 막혀가지고 삑사리가 나면은 그대로 불악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 관리도 해놨고 계속 부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4장부터 음악가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보면 많아요. 구약에. 그리고 음악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죠.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악신이 들렸어요. 그때 사울이 악신이 들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수금 키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음악을 들으면은 악신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아마 전통 그 욥법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민속요법 중에. 그래가지고 왕이 그러면은 수금 키는 자를 데리고 와라 했는데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어요. 여러분, 왕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수금을 들으면은 귀신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금 키는 자를 데리고 오는데 다윗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다윗을 잘 알잖아요. 너무 다윗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 왔겠네. 다윗이 당연히 와야지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다윗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수금 연주를 들어야 귀신이 떠나간다 했을 때에 왕 앞에 오는 수금 연주자의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 대통령이 막 복잡해가지고 막 김정은이도 난리를 치고 지금 막 계란 가지고도 막 뭐라 잡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어서 이게 귀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청와대 보좌관이 각하 첼로 연주 들으면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때 대통령 앞에 불려오는 첼로 연주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장한나, 요요마, 예? 그리고 정명화. 세계적인 첼리스트들이 청와대에 불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와대 옆에 삼청동에 무슨 음악학원에 음악 강사 첼리스트 데리고 오겠어요? 대학생 첼리스트 데리고 오겠어요? 안 그러죠. 귀신 쫓는다고 첼리 하다가 삑사리 해가지고 귀신이 따블로 되들어오고 이러면 큰일 나지.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를 청와대로 부를 거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됐죠. 왕 앞에 불려오는 사람이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왕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금 연주자를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불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로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수금 콩쿨 대회에서 대상 차지한 사람이에요. 전년도. 그리고 몇 년 동안 애국을 비롯한 바벨론 지역들을 순회 연주하고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사울왕 앞에 선 거예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 가서도 고향에서 이제 환영 연주회도 열고 그럴 정도로 수금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장면에서 다윗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네? 사울하고 다윗하고 친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금 제일 연주 잘하는 사람이 불려온 거예요. 딱 연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귀신이 몽롱해가지고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연주하는데 또 와요. 다윗은 수금 연주 잘하죠. 시편의 3분의 1을 작사, 작곡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전쟁, 또 싸움은 얼마나 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얼굴도 보면은 똑딱하게 꽃미남이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꽃미남.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여튼. 믿음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음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 얼마나 하면 될까요? 이러니까 오늘 밤 안에만 끝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 좋아하시고 성경 안에는 음악에 관한 내용들이 제가 며칠을 해도 한 학기를 다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찬양을 맡은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예배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에서 찬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 끝났네. 이제부터 눈 감고 묵상에 들어가고 잡담하고 필기하고 목사님 설교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요. 딱 바른 자세로 설교 경청하고 성경 봉독 잘하고 찬송 부를 때도 교인들이 잘 아는 찬송은 파트로 이렇게 부르고 모르면은 멜로디로 불러주고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모범이 아니고 예배의 모범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만 잘해서는 안 되고 성경 지식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음악에 관한 내용이 역대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 역대기도 많이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음악가들을 임명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초대교회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었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시, 찬송과 신령한 노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교인들이 모르는 걸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아는 걸 부르도록 했겠습니까? 아는 걸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미 부르고 있는 노래를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시는 뭐겠습니까? 시편. 찬송은 신앙 고백의 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예요.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르는 무엇일까요? 시업 발음은 자꾸 들리는데 신령하리라는 건지 신지 잘 모르겠어요. 신령한 노래는요, 신령함이라는 요 수식어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식어에 빠지면요 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단어를 봐야 돼요. 시, 찬송, 노래. 이 노래는 오데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오드라고 하고 헬라의 서사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가곡, 대중가요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유행하는 곡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중가곡, 가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곡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곡들을 많이 부르는데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부르더라도 기독교적인 가사, 영적인 가사를 붙여서 부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적인, spiritual song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수준 있는 노래는 시편이에요. 우리의 가장 수준 있는 노래는 시편 노래만큼 뛰어난 찬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행하는 대중가요, 가곡에다가 기독교적 가사를 붙여서 부르도록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대중가요나 가곡에다가 그렇게 붙여서 부르라는 거죠. 예수는 아무나 믿나. 이 노래 압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나. 태진아 오빠가 부른 노래. 그 노래에다가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가사를 그렇게 붙여서 불러라. 그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들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면 돼요. 저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바꿔서 불러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보내. 우리 주님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가사 바꿔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정말 맑은 하늘 바라보면서 가는데 뭐 눈물이 나와.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한 20년,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찬송가에 그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찬송가 675장 이렇게 좋은 날에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도 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5장 16절입니까?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경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예. 성가대원들이 성경 많이 압니까?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문제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아시는 가 모르겠네.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바로 왕, 태어나자 바로 왕이 됐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나. 바로 왕인데,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갓 4살의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요아스 7살, 8살 다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데 또 알아야 그죠? 산술 제일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 모세. 세지를 못해. 모세.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리암. 누나.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안이,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미리암인데 이 모세는 산수를 못해. 모세. 근데 혈관은 좋아. 모세 혈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적어놔요. 다음에 구역 모임에 가면 안 온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문제 내고 이래야 재밌어서 오지. 요새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성경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마르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떠올라요. 제가 교인들에게 그래 자꾸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마르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마다 마르다를 생각하십시오. 다이어트 성공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수시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집에 찾아와가지고 삐댔습니다. 밥 달라고. 그러면은 마르다는 부엌에 가가지고 군불 떼갖고 그 더운 중동 지방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여동생, 그 동생 마리아는 암창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지는 말씀 듣는다고 언니 도와주도 안 하고 언니 마르다만 땀 흘리면서 밥 지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마르다 이런 거예요. 마르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교회 모임,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다 해야 돼. 내가 성가대만 딱 하면 땡! 집에 탁 돌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모임들, 전도회 모임들, 청년 모임들, 구역 모임 이런 것도 다 참여해야 돼.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성가대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시작되고 말을 듣고 퍼뜨리는 거예요. 자꾸 말 가지고, 요새는 막 전화로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문자로, 카톡으로 막, 까똑 하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 돼.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었거나, 안 좋은 이야기의 문자나 카톡을 받았으면은, 성가대원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내가 듣는 순간 스톱이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퍼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말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들을 때에 듣고 내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나가요. 몇 사람 가고는. 제가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참 믿음이 좋아요. 어릴 적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 이제 회사 나가다가 아침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문제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담배를 한 대 물고, 회사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요즘에는 뭐 택시 안에서 담배 못 피우는데 옛날에는 뭐 다 피웠거든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는데 갑자기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기사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모는 택시였어요. 하필이면 하고 많은 서울 시내 택시 중에서 그 택시를 탈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뭐 크게 아멘할 건 아닙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 친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앞에서 이제 이 친구가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는데 보니까 그 이 집사님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길에서 발각됐으면 막 길에다가 담배꽁초 뿌리고 막 밟아버리면 되는데 차 안에는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이게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은 저도 이제 같은 교회 다니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참 선실하고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착하신 분인데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녁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밤에. 그래서 제 부인 집사님도 제가 아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집사님이 자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긴기들인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말해봐라. 왜 뭐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러냐고 말해봐라고. 왜 나한테 말 못해? 그러니까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이 여집사님이 금요일날 구역에 갔습니다. 구역에 마치고 친한 권사님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 집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권사님이 김 집사 왜 그래? 집에 뭔 일이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내요. 아무것도 긴 거예요. 이제 계속 물어봐가지고 권사님만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틀 만에 교회 안에 다 퍼졌어요. 그 다음 주에 항존직 투표하는데 이 친구가 1순위였어요. 제 친구가 떨어졌습니다. 왜요?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 건너 다 소문이 퍼졌어요. 담배 피우는 게 지옥 가는 죄는 아니거든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더럽히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게 몰랐다면은 이 친구는 안수 집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옮겨가니까 결국 이 친구는 안수 집사 못 되고 오랜 뒤에 이제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안 좋은 일은 덮어줄 줄 알고 내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런 일에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모범이 되어야 돼요. 성가대원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돼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휘자님이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시키는데 코피를 쏟고 쓰러졌어요. 성가대원들이 우리 지휘자님 너무 힘들게 저렇게 하시다가 결국 쓰러졌구나 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그래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고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왜 이렇게 쓰러졌습니까? 그러니까 숙취 해소가 덜 돼가지고 전날 밤에 이 지휘자가 술을 퍼마셔갖고 주일날 지휘는 해야 되고 교회 왔는데 연습시키고 막 하니까 막 열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피 쏟고 쓰러졌어요. 양복 호주머니 안쪽에 보니까 담배도 있고 이게 무슨 본이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휘를 해도. 지휘자님 담배 끊었죠? 괜찮아요. 담배 피워도 고온에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성가대원들은 그뿐만 아니고 음악적으로도 질적으로 수준을 있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는 안 읽어요. 이 장면이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모든 음악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 얼굴은 보면요 식상한다니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4,000명이에요. 다윗이 임명한 사람이,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 음악가들이. 이들이 성전 봉헌식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일제히 소리를 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unison, 재창을 하는데 마치 as with one voice,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4,000명이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들렸겠어요? 불렀겠습니까? 그토록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입니까 이게? 한 40명, 30명. 4,000명이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했으면은 40~50명은 당연히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삑사리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길게 빼고 내 혼자 먼저 나가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충 은혜로 부르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쁘게 아름답게 불러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3절 333 시작. 아멘.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play skillfully, 스킬, 기술적으로 연주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화음을 넣어서 다이내믹을 다 지켜가지고 아름답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삑사리 하지 말고 얼마나 연습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플레이, 연주를, 노래를 skillfully, 아름답게 불러라는 거예요. 대충 은혜로, 그거는 노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아름답게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플레이, 뭐라고요? skillfully.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우리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는 그것은 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노래, 찬송으로.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새? 뭐 시세마다 다릅니다만 한 500만 원 정도. 예? 근데 내가 5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송 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찬양 몇 곡 했어요? 주일 예배 가고 오늘 하고 2곡 1,000만 원. 1,000만 원. 황소 한 마리 500만 원인데 곡당 500만 원, 곡당 500만 원. 2곡 불렀으니까 1,000만 원을 하나님이 바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황소를 드림보다 노래를 바치는 걸, 드리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찬양이 연락되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찬양. 말씀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오직 남아있는 것은 찬양.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서 열심히 해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면요, 각 구역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가면 저기 13구역에서 제가 지휘자 할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13구역. 그때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 성가대원들 오면 제가 딱 받아놨다가 오디션 없이 그냥 제가 뽑아가지고 같이 하시대잉. 아멘.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연습을 잘해야 돼. 하늘나라에서 성가대원께 뽑는데 각 구역마다 특별히 성가대원들 뽑으면요,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연습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리스탈로 된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지금 누가 연주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틀림없이 바흐가 연주할 거예요. 교회 음악가 중에서 최고의 음악가는 누굽니까? 역사 속에서 최고의 교회 음악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잘 모릅니까?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핸델 아니에요, 핸델이 메시아 작곡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작곡했죠. 근데 핸델은 교회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페라 작곡가예요. 오페라 작곡하고 극장 빌려가지고 공연하고 이러다가 파산당했어요. 돈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에 한 단체에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해달라고 청탁을 받았어요. 그때 돈을 받았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빵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때 딱 청탁 받아가지고 그때 작곡한 곡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배가 고파서 작곡을 했어요. 24일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내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헐레벌떡 뭐 이렇게 작곡을 해요. 헐레벌떡. 핸델은 교회 음악가가 아니에요. 세속 음악가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그런 사람을 들어서도 그 놀라운 곡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진짜 교회 음악가는 누구냐 하면요, 바흐입니다. 핸델을 하고 바흐하고 똑같이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648년도에 태어났는데 한 번도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핸델은 처음부터 이태리 가서 오페라 공부하고 바로 영국으로 가가지고 계속 오페라에 투자했습니다. 쫄딱 망했죠. 나중에는 영국으로 기화를 했죠. 근데 바흐는 평생을 독일을 떠난 적이 없어요. 라이프치히에서 두 교회를 섬겼어요. 칸타타 수많은 곡을 작곡을 하고 오르간 연주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성전 크리스탈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흐라고 생각합니다. 바흐 선생님, 북스테후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13구역 좌우 같이 찬양하려면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삑사리 하지 말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스킬 해야 되는 귀한 찬양을.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교인들, 성가대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나가는 모든 미래의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